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은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네.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제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지혜와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추울 때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제는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면서 친구들과도 즐겁게 만나서 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연락도 자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연락도 자주 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날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56%가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죄짓고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반수가 넘는 고등학생들이 10억이 생긴다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그 근거가 과연 뭘까요? 비록 죄짓고 감옥에서 1년을 고생하더라도 10억이면 감옥에서 나와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말로 감옥에 사는 1년 동안 병들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은 1년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지만 1년이 아니라 만약에 또 평생을 감옥에 썩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들어갔다 오긴 했지만 10억은커녕 10원도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만 하다가 한마디로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종친다 그러죠.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유산 분배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는 밭도 있고 창고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의 말로는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해는 가지고 있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에 겨운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내린 해결책은 18절 말씀에 또 이어집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많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저장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히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또 이어서 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계획은 나쁘지 않죠.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식입니다.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커다란 창고에 가득 찬 곡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계획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큰 착각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이 꿈꾸는 삶은 어떠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고 또 중요하다 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디 비유에 나오는 오늘의 부자처럼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탐심으로 더 많이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고 베풀므로써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돈이나 대학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부요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지혜롭게 살고 더 부유한 삶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세상이 힘들게 치이며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들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관악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은 오늘 말씀의 부자와 같은 마음은 가지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지혜롭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